예. 오늘 이 금요 심야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금요 심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변 충성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디옥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안디옥이란 교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로 얘기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 시리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었는데, 지금은 터키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터키 나라가, 안디오크라고, 이제 터키의 그 지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지방에 도시가 있는데, 지금 소도시가 되었어요. 조그만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로마 시대에만 해도, 로마와, 그 다음에는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지금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옛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스탄불, 터키에 아시죠? 그 유명한 관광지. 예, 옛날에 대성전 만들었는데 지금은 회계성전인데 거기하고 바로 안디옥하고 이게 3대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고 그런가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고 안디옥이 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안디옥은 그 당시에 시리아 쪽, 그러니까 수리아 쪽의 수도였어요. 수도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또 이 수리아 안디옥이 수도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조금 보고 이방인들이 좀 드물게 이렇게 성경에 좀 등장했었는데,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면 완전히 방향이 틀리는 게, 이 고대 시대에 보면 이 안디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3대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가면은 사방팔방에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주요 거점 도시로 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한 50km 안 되는 방면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은 이 항구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km쯤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수성구 조금 넘겠죠. 네? 김제쯤 됩니까? 예. 김제쯤 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포항에서 있어 보면, 포항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갈 때 보면, 거기에 한, 80 몇 킬로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나 있으니 좀 더 빠르겠지만, 어쨌든, 한 50km 미만에 있으면, 그 해안 바다가 가까우니까, 그 해안만 나가면 또 이 지중해 쪽으로 어디로든지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이제 내륙으로도 발달이 됐고, 그리고 해양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도 발달이 됐고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선교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귀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도시가 조건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컨텐츠가 어떤 거냐 따라서 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안디옥이 왜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거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선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그리고 그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에 10장에서 봤을 때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선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거나 특히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이 그거 볼까봐 겁내가지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베드로를 뭐라고 했다 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는다거나 뭐 복음을 전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기 11장 우리가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돼 있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경험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시각을 열고 교회론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만 전도를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확장되면 누구에게 하냐면 사마리아인까지. 왜요? 사마리아는 잃어버린 열족속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까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전도하느냐? 유대인 공동체 디오스포라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그것들이 완전히 안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장 18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하고 이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냐면 왜 베드로 당신이, 그것도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 중에 수석이지 않습니까? 이 수석이 거기 가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밥을 같이 먹고 막 그러냐.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음식이 있잖아요. 돼지족발 뭐 이런 거, 닭발 뭐 이런 걸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치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또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라가 아니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갔더니 내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리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제 전달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세례까지 주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일부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 잘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넬료만 해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침노하는 자였죠. 침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사람에게 전하자고 얘기한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오고 구브로도 가고 막 다 도시 이름 아닙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했는데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몇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헬라인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진짜로 헬라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사람, 이걸 헬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의 이 오리엔트 지역을 덮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요?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 보통 헬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로마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냥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도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지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 고대 세계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순수한 네이티브 본토 백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인지 이런 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죠. 피줄도 중요하고 태생도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했어요. 중요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고 특별히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자마자 예루살렘 안에서 붙었던 논쟁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이제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은 이제 헬라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사도들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도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몇 사람이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은데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헬라파 유대인인데 유대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디아스포라니까 멀리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있다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순교당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정말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대사에서 정말 고3 수험생 있는 엄마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만약에 우리 애들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하버드를 또 갔어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증권가에 취직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 5년 다녔는데 잘려버렸어요.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기도하는 사람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좀 이렇게 으스대고 내가 됐다고 이렇게 으스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잖아요. 난 잘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요. 뭘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건강을 쳐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건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해줘야 돼요. 주의 손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보면 보통 개척교회하고 좀 분위기가 좀 틀려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갖춰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틀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도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내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여 저거 해주세요. 주여 복을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곤되더라도 주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뭔가 장애가 있고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에 어떤 그런 결격 사유가 있고 뭐 죄가 좀 저게 돼 있고 세상적인 마인드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은혜 받고 도망 피난 가던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여기는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모으게 된 거죠. 바나바가 이렇게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성 더럽고 못되고 이러면 교회에 정말 죄송하지만 민폐입니다, 민폐.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사람 많아요. 아, 진짜예요. 저도 전에 보니까, 그 누구누구 장로 그 사람 알아요. 뭐 이런 목사님 누구.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뜨끔해요. 그 사람은 어떤 뭐 거래하다가 그 사람한테 대였다거나, 뭐 그런 게 뭐고, 그 사람이 바람 피는 걸 내가 봤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죠. 그 목사가 돼가지고 내 돈을 떼간 누구누구 장로님, 돈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있대요. 내가 충성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곤란해요. 곤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경찰이 뭐 찾아오는데 경찰을 피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 경찰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사람 뭐 자수 좀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옆에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착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질 좀 죽이고 화도 좀 죽이고 욕심도 좀 죽이고 착한 성도가 돼야 돼. 바나바가 착한 사람 되니까 그 사람 보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착한 사람도 착하다고 하는 게 그게 이 선한 것이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선한 것이 있잖아요. 착한 게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착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은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착하다고 그러면 누가 다 이렇게 도둑질하고 어떤 그 사람한테 다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착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친구도 생기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요즘 현대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악하게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우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격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아우라가 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주님을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생기도록. 아우라가 생긴 사람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느껴요. 그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그 아우라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처럼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뭘 하자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거 우리 뭐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를 못 해요. 아, 이분이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또 하면 일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바나바 가운데서 바나바에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정말 존경하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가면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한다? 아우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우라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빛 같은 게 뒤에 팍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그 내적인 이 강건함이 바로 그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희미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요? 그러니 별로 안 웃습니까? 비실비실합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지금 자꾸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대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 있잖아요. 너 왜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약한 생각. 사실 우리 모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래 가면은 휘황찬란한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 얼마나 잘하는지. 대구 시내에 좀 노래 좀 한다는 사람 다 그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는 저 앞에 비전 크다란 클러스터 엄청 큰 거 갖다 놨어. 사람들 얼마나 여기 티도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나오죠. 음량은 또 몇 억 들여가지고 바꿨다 하죠. 야, 맨날 가면은 물론 커피는 우리 교회가 더 맛있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맛은 우리 교회가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깜짝 놀라. 우리 반주자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피아노 오래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반주자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교회 커피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커피 좀 마셔봤는데 커피요 우리 교회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진짜 원두 좋은 거 가져와서 쓰거든요. 이 자판기 커피 중에 제가 지금까지 많이 다녀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자판기 커피 중에 만큼 커피 마시는데 없어요, 여러분. 충성교에서 손으로 내려주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커피는 우리가 훨씬 더 마시는데 나머지 시설들 우리가 좀 밀려요. 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런 밖으로 나가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작고 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작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조금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요거 자체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실제적인 어떤 평가를 내는 거지 그 밖에서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충성교회가 은혜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또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시면 여기가 여러분 상급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생각에 우리가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바나바같이 우리가 좀 착해야 되고 또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잘 갖춰지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 주위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붙일 데가 없어요. 낙심한 영혼들 누가 우리 붙여줬는데 낙심한 저 인간은 원래 낙심한 인간이니까 안 돼. 혹은 저 사람은 원래 좀 실족한 인간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이 교회가 여러분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잘하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천국 같이 간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한 명도 탈락 없이 뒤에 없이 침륜에 빠지는 신앙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앞으로 막 전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님 우리 교인들이 요즘 보니까 새벽 기도도 좀 자꾸 몇 명 빠지고 지금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과거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받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는 잘 내가 뭐든지 딱 맡으면 딱 분석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목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뭐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점 있죠? 커피 아시죠? 커피 보면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서 보니까 그때 스타벅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제가 알기에는 2006년인가 9년부터 스타벅스가 서울에 이대전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냥 캔 같은 유리병으로 된 스타벅스 커피가 막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부 미국 생활을 좀 하고 온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 스타벅스 커피를 다 마시고 그 문화를 좀 그리워하게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 문화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FT라고 그러죠. CU 이런 데 가서 커피 우리 교회도 있을 때 제가 청년들 맡고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커피 사주고 이랬거든요. 스타벅스 라벨 붙어 있는 거. 근데 그런 거였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스타벅스를 진짜 다니게 된 거예요. 다녀보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좀 이상해요. 하여튼 완전히 커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2009년, 2011년도가 딱 왔는데 오니까 커피가 스타벅스는 거의 없고 제가 사는 포항에도 거의 스타벅스 없었거든요. 스타벅스 거의 없고 뭐가 있으면 카페베네, 할리스 커피 아시죠? 망고식스, 그 다음에 요즘 요 밑에 있는 무슨 커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커피점을 시작한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를?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다방 있죠? 다방. 그죠? 상화차 마시는데, 상화차 마시면 계란 동동 띄워드릴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다방 문화였지, 스타벅스는 저런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조금 살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 만들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정책이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죠. 전략이 스타벅스하고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 갔어요. 그죠? 흡사하게 움직여 갔어요. 그러다가 2009년인가 그때 이제 스타벅스가 오래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스타벅스가 그만큼 매장이 빨리 진행될 줄 몰랐는데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온천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나가면 다른 투썸 플레이스 지금 죄송합니다. 투썸 플레이스 상표를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커피 이런 커피들이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에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잽이 안 되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고, 이거 내가 뭘 조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저는 유대인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맞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밖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거예요. 저부터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저거 전하고 사람들한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 사람이 시작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부흥가 잡았다는데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벅스는요, 되게 맛있다 이게 없어요.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 저는 우리 교회 아메리카노가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돈 비싸게 돈 주고 나는 스타벅스 안 마시고 싶어요.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커피 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출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얼음 꺼내가 커피 윙 해가지고 마시게 된다고. 이거 좀 큰일이에요. 좀 줄여야 되는데 커피가 맛이 없으면 안 마시겠죠. 근데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그 커피가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마시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커피 맛있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커피 교회 지하에다가 카페를 조그마하게 차렸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셨는데 와 스타벅스보다 나은 거예요.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성공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스타벅스만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복음이라는 게 아주 고퀄리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란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수용성이 있고 뭔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까 환경들을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핍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의 이 로마 군병들이나 아니면 혹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산 이름이 있는데 산 이름을 제가 산 이름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좀 석회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 교회를 했어요. 저 터키 쪽만 아니고 그 안디옥에도 그 산에다가 전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숨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 기념교회도 있어요. 거기에 지하로 파가지고. 그런 교회가, 동굴 교회가 또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예루살렘을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로 이방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고, 또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까지 두 사람의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었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눈뜨게 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고, 교회 자체가, 그럼 이방인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왜 당신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도망다니냐, 유대인들을 보면 혹시 뭐라고 그럴까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자기 혼자, 그러니까,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같은 몇 사람들만 바로 이쪽에 서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에서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교회를 안착시키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추가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메섹 회당에서 가서 사람들에게 막 떠들다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고 떠들다가 그 사람 쫓겨나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해가지고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밤에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떠들다가 나중에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바나바 통해서 소개받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죽을 뻔하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로 고향으로 가서 숨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뒀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연단받고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두 사람이 축이 되고, 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처음 몇몇 출발했던 그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매우 커졌습니다. 매우 커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잘 알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이후로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세우고 바나바도 세워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세계 선교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몇 사람이 그리스도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라는 것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파견됐으면 파견된 값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인 건 나도 알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소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셨구나. 저 소심해요. 밖에 나서면 하려면, 저기 힘든 사람, 소심한 사람이에요. 뭐 하라 그러면 뭐 벌벌 떨고, 뭐 어떻게 해야지, 막 긴장되고 땀 흐르고 막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이거 참 충성했구나 이렇게 보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우리끼리만 잘 있고 우리끼리만 뭐 은혜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다 실제로 너 뭐 했어? 이러면 별로 한 게 없기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 비전 충성교회 파견받아서 뭐 했어?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비전 충성교회 있어 봤는데 언제 돌아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뭔가 한번 뭐 이렇게 남겨놓고 결실을 맺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합적인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교회가 여러 사람의 어떤 헌신들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겨야 여러분 힘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어도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기 힘들어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좀 깨워 놓으세요. 삶을 좀 깨세요. 내 삶을 좀 깨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요거 내 생각이고, 요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삶을 좀 깨세요. 삶을 좀 깨고 오픈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힘들게 살고, 다 가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다 어렵게 살고 다 부족한 데 살지, 그거 숨긴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수용성 있게, 이것을 내가 자존심으로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어놓고 함께 일하다 보면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주님, 제 거 좀 챙겨주세요. 주님, 이거 제가
피자가 10조각 있는데 그 중에 주님, 저는 2개 먹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면 피자 한 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크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 내 자신이 진짜로 살 길이 바로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주님 앞에 그런 어떤 그 수용성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양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뭘 하자고 하면 일이 됩니다. 제가 하자고 하면 일이 잘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자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일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최고로 맛있는 커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교회로 넘치게 오게 될 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인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영혼이 죽은 것, 영혼이 낙심한 것, 영혼이 딴 길로 간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출발한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